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헛샘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번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목도하심으로 8월 19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의 간계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게 될까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신앙인들의 입과 사역의 장이 막혀버린 다른 나라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일어나 올바른 목소리를 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문제를 지적하여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평등이란 말만 듣고 찬성하는 사람들을 계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장이 널리 전파되게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가정과 사업장, 회사와 학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우리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문제, 자녀의 학업과 취업과 미래와 결혼, 가정의 복음화 등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린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제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구 동신교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기도폭풍 집회는 조영길 변호사님을 모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그 폐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20년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나와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마스크가 있지만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런 공고가 떴는데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걱정과 우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이 중에서 심각한 케이스를 오늘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 아십니까? 네, 더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 예, 한국어로 하면 재능 있는 리플릿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엔 리플리라는 소설책으로 나왔는데 1955년에 나온 소설입니다. 이 책은 1955년부터 36년에 걸쳐서 5권의 시리즈로 소설이 제작되었는데 이 시리즈를 따라서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알아보지 않고 주인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탐 리플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좀 어렵습니다. 호텔 벨보이, 호텔 직원으로 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현실에 대한 불만이 크고 자신이 그리는 세상 죄송합니다. 자신이 그리는 세상, 그 호텔을 찾아오는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게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그는 어떤 부자의 부탁을 받아서 그 부자의 아들을 찾아서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받는데요. 그 아들을 만났더니 그 아들의 삶이 너무나 자기가 꿈꾸는 삶, 너무나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플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들을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그 리플리는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인 척 행세를 하던 것을 넘어서 아예 자기가 그 아들이 되어서 서명도 베끼고 말투도 베끼며 그 아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리플리는 거짓, 자기가 생각한 허상을 믿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세상이 무너질까 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플리가 1990년도에 영화로 개봉되었습니다.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것 때문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것으로 인해서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리플리 증후군은 WHO의 정식 질병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 사람들은 이 리플리라는 사람이 반사회적인 정신장애, 조현병, 나르시시즘 등 굉장히 위험한 사회에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플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합니다. 2,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신들이 나아갈 길,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기도를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그들의 다짐이자 신앙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 시대로 치면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전화해서 권사님 순장하셔야죠, 집사님 훈련 받으셔야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들의 신앙이 귀하다, 야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한 순간 우리는 본문에서 뭔가를 놓친 것입니다. 함정에 빠진 것인데 무엇을 놓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본문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부터 잠깐 살펴보면 39장에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요, 왕족과 귀족들, 높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눈이 뽑힌 채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40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지역 미스바 지역을 통치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같이 끌려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주고 그 미스바 지방에 함께 있게 합니다. 39장에서 끌려가지 않은 빈민들, 또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다랴의 통치를 받으면서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40장 끝날 지경에 어떤 사람이 그다랴를 죽일 것이라는 정보를 전합니다. 요하난이라는 장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한 장군이 그것을 듣고 그다랴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암몬 자손 중에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다랴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41장에서 그다랴는 결국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정보가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총독을 세웠는데, 당시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을 살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범인인지 지금 범인은 알고 있지만 그 범인은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보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41장 16, 17, 18절입니다.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것은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삼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왕이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보복을 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이 들어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떠난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물어봤든지 스스로의 뜻을 이미 정해 놓고서는 행동을 취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뒤에 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거꾸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면 순종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도망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2절과 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노란 색깔 부분만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읽을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청원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에서도 이스라엘은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대답 이후기도 하고, 처음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의 지적을 받아서 고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을 4번 부르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3번 사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과 왕이나 선지자나 지도자들에게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그 명령을 듣기 때문인데요. 이사야를 찾아온 히스기야의 신하들이나 여호수아에게 맹세하는 이스라엘 백성 등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살펴보면 대화의 배경 속에 다른 상황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상태,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속이면서 나온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나를 기다리시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제사를 드리고 좋은 물건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왜 그랬냐 책망할 때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그랬다며 자기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애걸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해주죠. 또한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방 민족처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뇌우 우박을 막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화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싹싹 빕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와 유사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친 다음에야 자신들이 나아갈 길과 취한 행동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바른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니 오늘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화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를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나 그 말을 할 때 태도가 보였겠죠. 42장 20절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줄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속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대로 행한다고 해놓고서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속였어. 그런데 이 스스로 마음을 속였다는 표현은 위험에 처하게 하다, 목숨이 위험해졌다, 너희 마음이 위험하다, 이상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속였다는 해석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만 지금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척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이미 행동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이미 행동을 취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지자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방점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가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4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의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선포됐습니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미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또 들은 이후에도 자기의 마음을 되돌이키지 않았고 애굽으로 갈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43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여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43장 4절과 7절을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으로 떠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듣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억지로 끌고 갑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겠다는 그 청원은 오늘 우리가 감동했던 1절부터 6절의 고백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스라엘, 이 모습은 설교의 초입에 얘기했던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을 보입니다. 앞서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 하였습니다. 리플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신의 현실을 불만과 두려움을 가지고 타인의 삶을 꿈꿨죠.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타인을 죽이면서까지 허구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이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길인 애굽으로 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물론 남을 속이고 행동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지만 애굽으로 피난을 가면서 자기만 가면 될 것을 예레미야와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며 모두가 죽음으로 치닫는
또한 애굽이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들이 피난 왔기 때문에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죽음의 위험을 닥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미스터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리플리와 이스라엘에게는 잘못된 정보, 거짓이 그들의 상식이고 통념이자 가치 판단의 기준, 행동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짜 뉴스와 거짓이 그들의 세계관이고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생각의 틀이 되어야 하는데도 거짓이 자신의 생각의 틀이 된 상태였고 그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거짓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남을 죽였을까요?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거짓되다, 거짓말이다, 거짓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3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그 속임의 뜻은 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누가 거짓을 행하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를 분간하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짓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짓 자체가 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이 거짓이라고까지 하시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 거짓을 예언한다 하시고요. 백성들의 일상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며 악행을 일삼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요. 남을 속이는 것이 일상입니다. 또 이웃에게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해칠 궁리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7장 8절과 8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에 머물러 있고 우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인 신을 섬기고 거짓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기준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다른 선지서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잘못에 대한 경고와 심판, 회개를 통한 구원을 다른 선지서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속히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며 평강하다 외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심판을 주시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믿는 것이죠. 바벨론의 공격,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에 멸망된 것은 아니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막 패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의 또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뻐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모두 다 멸망해 버리는데도 그들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자신들에게 세운 총독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다른 족속에게 그냥 칼에 맞아 죽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다, 내가 돌이켜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믿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거절하면서까지 애굽으로 가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벌어진 악순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읽지 않고 거짓에 현혹되어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함축적으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이라며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등을 돌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거짓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이미 애굽 같은 이 세상의 피난처요 해결책을 찾아서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처럼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안전한 것을 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거짓 술책이며 오직 사단만이 기뻐할 일입니다. 신앙인의 가짜 뉴스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굳게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항상 하나님께 접속되어 생명 수액을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진리와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제 역할을 못하고 말라버리고 모아져서 불에 태워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어야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술책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제 이야기 부끄럽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것이야? 이런 것입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껴안아 주실 뻔하신 굉장한 이렇게 일어나시려는데 마스크를 서로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서로 이렇게 헤어졌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아빠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이면 밖에서 들은 건데요. 예,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드렸더니 제 기도 응답이어서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한 1년 몇 개월 동안 없길래 늙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늦게 결혼해서 이제 40이니까 이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고 담임 목사님과 그것을 나눈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정말 축하해 이렇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되게 행복하죠. 그런데 마음이 변합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걱정과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걱정과 근심을 잘 안 합니다. 되게 단순하고 좀 낙천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의 건강, 학업, 직장, 뭐 20년, 30년 뒤의 일까지 지금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네가 30살에 난 70을 넘었어. 미안해. 막 이런 생각이 나고요. 처음엔 그냥 행복한 상상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이랬는데 아니 언젠가부터 제가 야, 돈 어떻게 하지? 야, 얘 학교는 어떻게 하지? 얘 딸입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여러 가지가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묵상하는데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아빠가 미안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걱정을 하다가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미래의 일을 부정적으로 낙인시켜 버린 거죠.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허상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제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아빠가 미안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제 생각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거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죠. 걱정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 왜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나지도 않은 그 남자친구를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에게 난 미안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안할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미안하고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제가 이스라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면서 불신앙을 내비쳤잖아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죠. 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너희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도나이 엘로헤임만 나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아미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을 찾아보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하는 저에게, 또 죄에 빠져 있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 하나가, 이 문장 하나가 예레미야가 불순종한 마음으로 이미 애굽으로 떠나면서 거짓말을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본문에서도 이를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42장 11절과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지금 받으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바벨론 사람들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 여기 그냥 있어.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 주시고 혼내시고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과 접속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이스라엘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잘 보면 전쟁 중에도 다 멸하지 않고 몇몇을 살려두셨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남은 자를 두셨고요, 또 돌아오게 하셨고, 또 지금 바벨론의 보복을 걱정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복은 없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는 안전할 거야 라며 위로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몰랐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이 땅에서 우리 대신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율법을 다 수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이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에게 막힌 속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그 행동을 통해 우리는 평안을 얻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가 내가 볼 때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더라도, 지금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혼나는 것 같더라도,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진짜인 것 같고 해결책이며 피난처인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겪고 있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접속되어 동행하게 하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져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혹은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어 죄를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그의 말씀 실천하시기에 힘써 항상 하나님과 접속되고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며 넘치는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걱정하며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잡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버지 내가 볼 때 아닌 길이라도 좋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8월의 중간입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두렵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 이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기, 강대국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셔서 신앙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판단하며 행동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또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등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들이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굳게 접속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구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1조헌금, 성경과 1,000번제 등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갑절로 채워주시며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역사가 죄와 습관에 빠진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와 민족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며 은혜와 복과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와 자녀와 그들의 미래와 일터와 공동체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